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4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원래 느헤미야의 말씀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죠.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듯이 하나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에 쓰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보았더니 저는 느헤미야처럼 잘난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눠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이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참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 모세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후반기 40년을 각각의 한 단어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반기에는 모세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I am somebody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반기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탁월한 교육과 탁월한 지도자로서 교육을 받았던 시기였죠. 이 당시에 모세는 마치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I am somebody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반기의 삶, 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 광야로 나아가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무디는 I am nobody라는 말로 그 삶을 설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I am his body라는 제목 한 단어로 그것을 요약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is body,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보면 느헤미야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지위와 적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 일들을 행동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리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극히 초라하고 적막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이제 썸바디를 지나 노바디의 끝 무렵, 인생의 정오를 지나 황혼에 접어든 노년의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자는 나이 80이면 하늘의 명을 알고 삶을 갈무리할 때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모세의 처지는 그저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계 제국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닦았던 그였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뜨거운 정의감에 불타 살인까지 저질렀던 혈기왕성한 40세의 모세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장인 이드로의 양떼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붉은 모래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의 먼지를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광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모든 부차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오직 본질만 남는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광야는 지도가 없는 곳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감의 장소였던 것이죠. 이집트 궁정에서 입었던 화려한 비단 옷들은 닳아 없어졌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장신구들도 모래바람 속에서 풍화되었고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나 정도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거창한 자, 썸바디라는 그 모습이 무너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바디가 되어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진 모세는 여전히 오늘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히브리 원어로는 모세가 몰고 갔던 이 광야 서쪽을 아하르 함미드바르라고 기록하는데요. 광야의 뒤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곳, 성공의 화려한 조명이 비치지 않는 곳, 아무런 성취도 느껴지지 않는 그 쓸쓸한 뒤편에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 이름이 빛나고 내가 찬란하게 보여질 때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더 이상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의 뒤편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음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보는 광경은 참 기이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떨기나무라는 이야기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게 딸기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가장 볼품없는 가시덤불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제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지도 못하는 그저 길 가는 이들의 옷자락을 낚아채는 귀찮고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이 떨기나무라는 것이죠. 문학적으로 이 나무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애굽의 압제 아래서 짓밟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가시돋친 삶,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노예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80년 세월 동안 상처와 회한만 남은 모세 자신의 모습을 이 떨기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의 백향목이 되고 싶었으나 결국 광야의 가시덤불로 전락한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비참해했고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백향목을 찾지 않으십니다. 불꽃을 견뎌낼 수 있는 화려한 금촛대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분의 불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천한 떨기나무를 원하셔서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과거처럼 자기의 열심과 혈기로 불타올랐다면 그는 진즉에 다 타서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늘 지치고 고갈됩니까? 내 안의 자원을 연료 삼아서 스스로를 태우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열정, 내 의지, 내 야망을 태워가다 보면 결국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번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특히 교사로 또 찬양대 반주로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번아웃 온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태울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너무 지쳐서 그 사역을 행했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이라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타고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그 모습을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를 태우고 나의 모든 것들을 소진했을 때 우리는 번아웃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나무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나무를 보존하며 빛나게 하는 불임을 우리는 오늘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얼마나 타오르는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가시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가시돋친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불이 임할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오는 모세를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하필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단순히 발이 더러워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이고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발은 권리와 자기 결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룻기에 보면은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서 주는 전통을 설명하는데요.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라는 이 명령은 이제 너의 주권, 너의 권리, 너의 권한을 포기하고 네가 네 스스로 너의 삶을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그것들을 나에게 맡기라라는 하나님의 주권 이양에 대한 요구라는 것이죠. 80년 동안 모세를 이끌었던 것은 그의 의지였고 그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발로 왕궁에서 성장했고 자기 발로 사람을 죽였으며 자기 발로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신발은 과거의 먼지와 새 속의 흔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신발에는 온갖 오물과 모래, 과거의 상처들이 묻어 있습니다. 80년 동안 쌓인 실패의 기억, 나는 안 돼라는 자격지심, 타인에 대한 분노, 나의 연약함을 탓하는 원망, 이 모든 낡은 신발을 신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서 있는 곳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양들의 똥이 굴러다니던 평범한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시자 그곳은 이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거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반복되는 가사노동의 현장, 치열한 경쟁이 있는 직장,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방 한 칸, 그곳이 지긋지긋한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지루하거나 지겹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지겨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 되어짐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고집이라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낡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평범하지만 지속되고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모세를 부르신 진짜 이유, 즉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과 8절 초반부 내가 내려가서라는 구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짧은 구절에 네 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고, 듣고, 그리고 알고, 내려가서라는 네 가지 동사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마주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에 함께 있으며 그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이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너무나도 편안하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본다라는 개념이 조금 희미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와 근접한 거리, 그와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다라는 말을 해석하는 히브리어는 집중해서 보다, 작은 것까지 보다, 깊이 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즉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 근처에서 그들을 마주하고 바라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그들의 한 방울의 눈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듣다라는 말도 동일하게 번역되는데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아 마음속으로만 삭히는 그 신음까지 들을 정도로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집중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계셨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더 나아가 그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알다라는 말도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알거나 그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친밀감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감 안에서 경험해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함께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 잘 알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내면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마음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모세에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려가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명령만 하시고 그냥 그곳에서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고통의 진흙탕 속으로 직접 발을 담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설교에서 제가 마음에 남았던 한 구절을 적어 놓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으로 나의 시선을 옮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 그게 오히려 모세에게는 불편함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가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80세 노인에게 무슨 혁명이 필요하고 무슨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조용히 잊혀가는 것이 편안한 노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락한 광야의 평화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고통의 신음이 가득한 애굽으로 그를 밀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공감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즉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모습과 비교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안온한 산 속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이 내려가신 그 낮은 곳으로 함께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우리가 내려가야 할, 우리가 다가가야 할 우리의 애굽이 아닐까요? 그러한 명령과 그러한 사명 가운데에도 모세는 끝까지 주저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40년 전의 상처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노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절묘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니야, 너는 충분히 훌륭해. 너는 왕궁 교육을 받았잖아. 너 예전에 왕궁에서 교육받았던 것을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존재를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구 자체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발전소와 연결되고 전기가 공급되어졌을 때 그 전구 안에 빛이 나는 것처럼 떨기나무 자체에는 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이 그 위에 머물 때 비로소 타오르는 떨기나무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각자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시돋친 떨기나무처럼 쓸모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타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을 떨기나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겨운 것 같았던, 지루한 것 같았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교만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 가운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함께 하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낮은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리까라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일상의 성소에서 신을 벗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워주시는,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가시덤불 같으나 우리를 태우지 않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태껏 신고 있었던 신발들을 내려놓고 교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던 경험들, 고집들, 상처들 모두 다 벗어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이제는 내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그곳을 향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일상의 애굽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문 그곳에서 주님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상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며 결국 주님이 이루게 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빛이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